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갔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예수님과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장소를 옮겼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는데요.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신에게까지 제단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을 보고 범사에 이 종교심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을 찾고 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컸다라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컸지만 이 복과 화를 줄 수 있는 가짜 줄 수 없는 복과 화를 줄 수 없는 가짜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숭배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경배한 이 신이 누군지 이제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는데요. 또 이 천지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은 사람이 건축한 이 신전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라고 했죠. 근데 그 당시는 어때요? 신들을 어디에 모셨습니까? 다 어마어마한 웅대한 이렇게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 그 사람이 만든 그 건축물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 하나님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한 거죠. 또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부족함이 있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셔서 사람의 섬김과 이 도움이 사람들의 이 재물과 헌금이 필요 없다라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들에게 뭐예요? 생명을 주시고 또 호흡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기간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살아가는데 그 생명이 유지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만이 참 예배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오늘도 이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설교한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이 나오게 하셨고 또 그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 시대 그리고 이 장소까지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줬는데요. 26절입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창조하시고 아담으로부터 모든 민족이 나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또 이 동양인이든 그 조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한 사람? 아담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으로부터 모든 민족이 나왔다라는 뜻이죠.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게 될 시대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시대. 그리고 시대와 뭐도 정하신 겁니까? 장소까지, 이 거주지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21세기에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또
고양시나 저 안산이나 서울이나 이 지역에 사는 것은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저는 이제 고향이 경기도인데 제가 경기도 고향, 경기도에서 태어난 것,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 이것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정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시대와 장소와 또 부모도 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간단하게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시는 세상의 통치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라고 했는데요. 바울은 이 아테네 시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아테네의 어떤 시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자신이 믿고 있는 가짜 신에게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그 시인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가짜 이 신에게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이렇게 한 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제우스의 자녀입니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바로 잡아준 거예요. 바로 잡아주었다. 그런 시인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시인들이 자기들의 가짜 신들에게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라고 한 건데, 사실은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바로 잡아주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또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고, 그냥 존재하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서 하도록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같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어떠합니까?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잖아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래?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 덕분에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이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것은 이루어진 일이다.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 부모님에 의해서. 근데 그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성실함으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력과 성실함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다? 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재능이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이 재능도, 기회도, 그리고 만남이라는 것도 누가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11월 16일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 주보 앞면에 보시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주보에 그 감사 카드를 아마 넣어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있잖아요. 5가지. 그러니까 정말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5가지를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돌아보면 누구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다라는, 그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재의 시작과 생명 유지는 전부 하나님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세히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서, 지난주와 이번주에 가르쳐주고 나서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주었다라는 거예요.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노에오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음과 그리고 태도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과 태도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돌아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유턴입니다. 유턴. 우리가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멈춰서, 그리고 뒤돌아서서 정반대 방향인 남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어떻게 바꾸는 것입니까? 방향을 180도로 바꾸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가짜 신들을 숭배하는 삶에서 이제 유턴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으로 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숭배하는 이 신들에다가 하나님을 추가해서 더해서 섬기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 가짜 신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가짜 신들을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참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참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테네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도 회개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상이란 하나님의 대체물입니다. 자,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체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두고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라고 하는 것.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최고라고 하는 게 우상이다. 돈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내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욕심내는 게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욕심내는 게 무엇입니까? 명예요, 인기요, 사람들의 인정요, 칭찬에 목말라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를 두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내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의지하고 든든히 여기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삼는 것이 바로 내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우상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우상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돈이 우상입니다. 쾌락이 우상입니다. 또한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배우자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일과 건강, 취미, 스포츠, 봉사 활동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소비와 인기와 외모와 또 학벌과 스마트폰과 성과 음식과 술과 마약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 모든 것을 올려놓는 거예요. 대신 올려놓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신 올려놓고 최고라고 여기는 거예요. 술이 최고다라는, 뭐예요? 담배가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인맥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려놓고 최고라고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어때요? 시무룩해집니다. 그것이 있으면 기뻐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우상이고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만 사랑해야 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만 사랑해야 합니다. 배우자도 사랑하고 다른 이성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잖아요. 근데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간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영적인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과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고 선과 악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돈을 함께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첫 자리를 원하십니다. 몇 번째 자리요? 첫 번째 자리다라는 거예요. 둘째도 아니에요. 첫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첫 자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우리 마음의 첫 자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첫 자리로 모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선택 상황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가르쳐 주었는데요. 왜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왜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의 심판. 이 예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이고 온천하입니다.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오심이 없어요. 또한 예수님의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리고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31절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판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심판의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마지막 그 심판의 증거가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부활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진짜로 죽으시고 진짜로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을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도 확실히 뭐예요?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한 가지 뭐가 남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온 세상에 우주적인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면 죽어서 지옥에 가는 끔찍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어떻게 된다고요? 둘째 사망이에요. 지옥에 떨어지게, 죽어서 끝이 아니라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 삶이라고 하는 건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참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몇 번째라고요? 최고라는 거. 최고로 여기면서 믿는 거예요. 돈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뭐냐면 그것이 참 회개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비웃은 사람들과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몇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이름이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하게 이름이 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디오누시오라고,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다말이는 여인이죠. 이 두 사람이 회개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건 아니지만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만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회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으로 근거하면은 이 디오누시오와 다말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회개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잖아요. 이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1권이고 사도행전은 2권, 상하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은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거기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잃은 것,
그 이뤄진 것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가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죄인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런 양 보세요. 양이 나갔어요. 누가 나갔습니까? 양이 나갔어요. 근데 양이 스스로 돌아왔습니까? 누가 찾으러 갔습니까? 목자가 양을 찾아 나갔어요. 찾으러 나갔어요.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목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회개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명령하셨습니다. 회개의 삶, 우상 숭배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으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의 삶의 마음의 첫 자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첫 자리가 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0번째가 될 수 있고 5번째가 될 수 있는데 그 순위를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높여주신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하도록 누가 만드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